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또 귀하고 복된 그 삶의 하루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전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서 그 가운데 또 귀한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또 필리핀 선교지에서 목회 연구원로 또 말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상상했던 것 또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잘 준비되어지는 목회 연구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뽑자면은 당연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뽑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해서 부르짖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죄된 본성으로 가득하여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존재지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고 떠올리는 그곳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죽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들이 이 성경 말씀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 등장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그 대표적인 하나의 단어 중 하나지요. 요즘은 이런 질문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고 참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과 권면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강조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해 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돈으로도 천국에 못 가고 어떤 나의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지요.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뜸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표적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지요. 그 표적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대뜸 거듭남,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굉장히 하루 종일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한밤중에 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잘못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시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가장 궁금하고 그가 원했던 대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표면적으로는 이 표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표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했고 누군가가 이 해답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대놓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묻지 못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궁금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입장을 좀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에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셨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목숨같이 여기면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율법을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니라 아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 그 율법을 철저하게 경시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이단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것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은 모양새가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라도 하면 정말로 큰 일이 나는 상황인 것이죠. 욕을 먹고 어쩌면 고소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자의 자격과 바리새인의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해가 지면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은 무릅쓰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으로서 체면이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놓고 구원의 방법을 직접 물어보진 못하고 표적과 같은 다른 것을 앞세워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형편, 니고데모의 사정,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가 정말로 궁금해했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형편, 심지어 우리가 말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나의 그 속사정까지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헤아리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전지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전지성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 그 피조물의 그 마음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교리인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도망치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의 그 모든 수를 세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셨고 지극히 사사로운 일에까지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종 이 교리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내 삶을 간섭하시는 분 CCTV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 이 교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 삶을 침범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신다, 이렇게 관망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교리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두려울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융통성 있게 미리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때 니고데모 가운데 굉장히 큰 평안함과 감사함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늘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거리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속히 나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어렵거나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기 위해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두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준비를 이미 다 마치신 그 주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이 말 그대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대 사상 그런 것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4절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의아했던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을 통한 영적인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옛것을 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듭난 후에 다시 태어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전부 지나갔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통해서만 거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노력,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도 맺게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믿었고 지금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 일부까지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면 충분한 걸로 여기는 그 정도에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다행이지, 그거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위안을 삼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굳게 믿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그 모욕과 죽음까지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역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거듭남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들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바쁘고 분주하게, 때때로는 치열하게, 또 힘들고 두렵게 염려거리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이 단지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교회 한번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걸로 여기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들 단지 염려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기도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